오늘은 사무엘상 13장 16절에서 14장 1절까지 말씀인데요. 믿음은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어제 말씀에서 우리가 사울 왕이 거느리고 있는 백성들의 숫자가 약 600명 가량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블레셋 군대의 모습은요, 지금 사울 왕과 그리고 요나단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던 이 600명이 거해 있던 이 지역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6절에서 1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징쳤더니 노략군들이 세 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 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베토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 길로 향하였더라. 아멘. 지금 사울과 요나단 그리고 이스라엘 남아 있는 백성들 600명 가량은 게바라고 하는 지역에 지금 머물고 있었어요. 그런데 블레셋 군대에서 이게 전 부대가 이렇게 세 부대로 나눠진 것도 아니에요. 그냥 노략군들이 새로 나왔습니다. 이 600명의 이스라엘 군대를 진멸하기 위해서 특별 부대를 뽑은 거예요. 그래서 그 특별 부대 이 노략군들을 세 대로 나눠서 한 대는 오브라 길을 따라서 이 수알 땅에 이르게 했고 또 한 대는 베토론 길을 향해서 광야 쪽으로 보이는 스보임 골짜기로 나아가게 했고 또 한 대는 어디죠? 믹마스에 진쳤고 이렇게 세 대로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완전히 지금 이 블레셋 이 별동 부대가 사울과 요나단이 거하고 있는 이 지역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포위를 당한 상태라는 거죠. 그나마 지금 이제 포위당하지 않은 곳은 뒤에 양쪽으로 다 앞과 양쪽을 다 포위하고 있고 뒤에만 지금 남아 있는데 사실 뒤에는요 물러날 곳이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군대가 그냥 새 지역으로 이렇게 지금 이 이스라엘 군대를 포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지금 상황에 놓여졌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군대가 지금 정말 헤아릴 수 없는 모래와 같은 많은 군사들이 모였는데 그 중에서 그것도 일부만 착출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치고 있는 진영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수적으로 완전히 열세가 된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군대의 무기는 정말 한심할 정도입니다.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온 군대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버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이스라엘 땅에는요 철공이 없었다고 이야기해요. 철을 다루는 재련할 수 있는 기술이 이스라엘에게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철을 재련할 수 있는 기술이 있었는데 이 그 기술을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전수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칼과 창을 만들어서 그들이 우리를 공격할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그게 두려워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철공 기술을 이스라엘에게는 전수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철로 된 도구를 사용하려면, 장만하려면 어디로 내려갔냐면 블레셋 땅으로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들한테 가서 사왔다는 거예요. 자기가 쓰던 뭐 도끼나 쇠스랑,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도구들을 이게 벼리려고라는 표현을 쓴, 저는 이게 성경에 버리려고 이렇게 썼는지 알았는데 벼리려고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새롭게 다시 이렇게 정비하고 이걸 다시 날카롭게 한다든지 무뎌진 걸 다시 새롭게 한다든지 이러기 위해서 블레셋 땅으로 내려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새스랑이나 도끼나 채찍이 무딜 때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아멘. 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고 있는 무기는요, 칼과 창이 아니에요. 괭이, 삽, 새스랑, 도끼, 농기구들을 지금 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 그 600명 가량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아 있었는데 그들의 손에 들려 있던 무기들은 다 이런 모습이었고 단지 두 사람 사울과 요나단에게만 칼이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제 우리 말씀에서 이 블레셋 군대의 모습이 어땠다 그랬죠?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고 병사들의 숫자는 헤아릴 수 없는 모래와 같다라고, 해변의 모래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거기다가 이 블레셋 군대들의 손에는요 다 하나같이 칼과 창이, 철로 만든 무기가 들려 있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숫자적으로도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었고 무기도 전쟁에서 절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 보통 전쟁에서 패하게 될 나라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어떤 일을 해야 가장 이 전쟁에서 피해를 덜 보면서 이 전쟁을 끝일 수 있게 마무리 지을 수 있을까요? 뭘 하면 좋을까요? 네, 항복해야 됩니다. 항복. 그냥 두 손 들고 저희가 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부터 까불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피해도 없고 굴욕적인 어떤 상황을 당하겠지만 그러나 그래야 사울 왕도 살고 요나단도 살고 또 백성들도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요나단이 어떤 일을 하는지 보세요. 우리 14장 1절입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요나단이 갑자기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무기를 든 소년에게 야, 우리가 저 건너편에 있는 블레셋 군대로 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알리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가 말씀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군대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우리 13장 6절 7절 한번 보실까요? 13장 6절 7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떨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서 도망치고 있고 숨어 있고 이렇게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요나단은 어떻게 하고 있죠? 자기 무기를 든 소년에게 그저 자기는 이 소년은요 무기도 변변치 않은 거예요. 요나단의 무기를 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칼 한 자로 들고 지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대신 들어주고 있는 소년하고 같이 둘이서 건너편에 있는 블레셋 군대를 향해서 나아간 겁니다. 사울 왕에게 말하지 않았다라는 건요,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이 두 사람만 지금 이 블레셋 진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고작 2명입니다. 고작 2명. 이 고작 2명이 이스라엘 군대를 진멸시키기 위해서 착출된 별동 부대, 그들이 진처에 있는 그 부대를 향해서 나아간들 뭘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요나단의 행동은요, 무모하게 그지없는 행동입니다. 이건 뭐 죽으러 가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칼 한 자루 들고 두 사람이 착출된 이스라엘 군대를 진멸하기 위해서 착출된 블레셋 군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건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나단은요,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두려워서 숨고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적진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어요. 이거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비록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서 숨지 않겠다라는 거. 우리가 블레셋 군대에게 가서 도대체 뭘 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나는 두려워서 숨지 않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도와주시려고 한다면 어떤 사람을 도와주실까요? 두려워서 도망치고 숨어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담대하게 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사람일까요? 분명 하나님께서 돕는 자는요, 무서워서 도망치는 자가 아니라 담대히 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원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뒤로 물러서거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모든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항복하지 않았어요.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가서 싸우다가 죽겠다, 이런 각오로 지금 블레셋 군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이 상황에서 사실 요나단과 이 소년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요나단과 그 소년 둘이서 블레셋 군대에 들어가서 이 블레셋 군대와 하루 종일 싸워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4장 15절을 한번 보세요.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블레셋 군대가 떨기 시작합니다. 단지 두 사람이 담대하게 블레셋 군대를 향해서 나아갔던 이 작은 일이요, 전 블레셋 군대를 떨게 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사실은 이스라엘 군대가 떨고 있어야 할 상황인데, 두 사람의 담대한 이 헌신이 전쟁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단과 무기를 든 소년의 이 행동으로 인해서 블레셋 군대가 변화되게 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교회의 모습이, 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떨어야 되는 상황인데 나는 담대해지고 나를 두려워하게 했던 것들이 떨어지게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신가요? 침노한다는 것은요, 내가 그걸 차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해서 나아가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뒤로 물러서고 또 포기하고 숨어있고 도망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내가 붙잡기 위해서, 내가 이루기 위해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성취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천국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열악한 상황과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그리고 담대히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은요, 두려워서 숨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전진해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정말 내가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내가 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 열악한 상황이지만,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능히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설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